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또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네.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본래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거기 가서 약 한 2-3년 동안 있었던 1차 선교 여행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뭔가 하면 그 2-3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하고 특별히 이들 가운데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받아들이더라 하는 특별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들은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이 중심되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이방인들이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랬죠. 무슨 문제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몇 사람의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에 배웠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참 잘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만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듣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이제 와서라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과 혼란이 가운데 생겨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마친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강력하게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복음이다, 그건 거짓된 복음이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둘 사이에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 사람도 안 지죠. 예루살렘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 주장도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큰 분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 몇 명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때 보내를 받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전후 사정을 쭉 설명했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그럼 우리가 회의해보자 해가지고는 모인 게 첫 번째 예루살렘 종교 회의였던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하죠. 서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의견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런 논쟁이 아주 다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 회의가 오랜 게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결론은 뭔고 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뭔가 행함을 좀 보태야 된다. 이건 우리 인간적인 감정이지. 내가 이렇게 그냥 믿음만 갖고 어떻게 구원받아? 뭐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보태야 되는 게 도대체 얼마나 보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의 기준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만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따지기 시작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토리 기색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한 번 더 예배하고, 저 사람은 좀 더 헌금하고, 저 사람은 좀 더 봉사하고, 우리끼리 경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행함에 대한 의의 기준을 딱 제시한다면 그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바 의의 기준 말고 다른 의의 기준, 즉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구원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이걸 다시 확인한 게 첫 번째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결정사항을 바울과 바나바와 또 뒤에 나오는 바울과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 통하여서 이 결정된 사항을 편지를 딱 써가지고 안디옥에도 보내고, 또 바울이 전도했던 그 수리아, 길리기아 이런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도 이 편지를 다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때 실라와 또 이 사람들도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23절 29절에 있는데, 다시 23절 29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편지의 내용인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안디옥 교회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 배웠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얻게 되고, 자기들이 할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이런 데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아, 우리가 믿는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구나 라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 결정을 할 때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러면서 이 결정은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한 거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회의에 충분히 관여하셨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했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회의에 충실하게 간섭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회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교회들은 보면 그렇죠. 좀 시끄러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야, 우리는, 이래서 자기 생각이 막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고 내 생각이 그렇고 내 주장이 그렇고 내가 경험이 그렇고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랬다고 이걸 주장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회의에 충분히 관여하실수록,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 이 문제 이렇게 막 어려워지는데 성령의 기반은 뭘까? 이걸 늘 기도하고 묻고 확인하면서 회의를 해야 그게 진정한 교회의 회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문제를 막 의논해가지고 회의에서
결정 내렸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각 사람의 말을 주시고 의견들을 주셔서 이런 결론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갖고 안디옥에 사람들을 보내었고 안디옥 사람들은 그걸 기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결정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한 것입니다. 니는 결정해도 우리는 못 받아들여.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 하면 이것들만 외에,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죠.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들이 요거는 지켜야 된다. 한 게 네 가지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피를 먹으면 안 되고, 목매어 죽인 것 먹으면 안 되고,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요거는 이방인들이라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에 관계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것을 권하는 명령을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은 오해하는 분이 있죠. 아니 모든 게 믿으면 됐다 그래놓고 또 뭘 이게 갖다 붙이냐. 그냥 오직 믿음 끝 이러지 뭘 또 우상 먹으면 안 되고 피는 먹으면 안 되고 왜 이걸 사족을 다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도 또 하나의 규례가 돼가지고 이걸 지켜야도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결정한 내용은 뭔가 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네 가지를 붙여서 이건 지켜야 된다 하고 했는가 하면 이걸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설교 제목 말했죠. 조건이냐 구별이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거를 지켜야만, 이것을 네 가지를 지켜야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실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구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밤에 좀 생각해 보려는 것인데 결국 무슨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잘 드러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걸 행함으로, 이를 지켜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말로밖에 할 수 없고 뭔가 보일 수 없는 건데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열매 결과로 우리가 행하는 이 삶을 보여주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이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의 의미로 이 네 가지를 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 네 가지 하필 이 네 가지냐 하면 이 네 가지 다 우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 이건 틀림없이 우상과 관계된 거죠. 그리고 그 띠에 나오는 음행을 멀리하라. 이 음행하고 우상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방 제사드린들 반드시 남자 창기들, 여자 창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오러 온 사람들과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신을 기쁘게 된다. 이게 일반적인 우상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우상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남자들 유혹하고 그들과 그 관계를 맺음으로 신이 기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행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도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처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짐승을 죽을 때, 제사할 때 반드시 칼로 목을 베어서 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사의 의미죠. 그러나 목을 매어 죽이면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을 먹으면 그 짐승은 피째 먹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구원받는 조건으로서는 관계가 없지만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걸 금하게 함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도덕,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우리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구별됨으로 정체성으로 아이덴티티로 이 이야기를 회의에서 결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장
1절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당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음식을 다 먹어도 괜찮다, 아니 이걸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구분이 생기는데, 특별히 어떤가 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였습니다.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구준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가 하면 이 고대에는 항상 국가와 종교가 붙어 있죠. 항상 그 국가의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의 신, 유대의 신, 신들이 다 있죠. 그리고 그 신들이 국가의 왕도, 신하도 다 임명하고 그 신에 의해서 나라가 떠받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벌여도 전쟁에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나라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드려지는 제사 음식, 동물들이 있겠죠. 고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나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이방 도시의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는 거의 100%가 우선 신제례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물러 나온 것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 파는 것도 나라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언정 수입은 나라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신이라고 고백하게 됐는데, 그럼 우상에 갖다 바친 저 재물, 저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 안 돼, 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어. 대표적인 누구였습니까? 우리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바친 음식을 안 먹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채소만 먹으면 우리가 건강한지, 고기를 잔뜩 먹은 저들이 건강한지. 그래서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일반적이지 왕이 주는 음식, 신에 바치는 음식을 먹음으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신에 속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하는 건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기를 먹으라 하기 때문에 우리 못 먹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채식주의라는 말이 아니고 그 고기가 담긴 의미가 신에게 바친 음식이고 그걸 먹음으로 우리도 그 신에게 동조하고 절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거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상이라는 것에 본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우상인 게 뭐냐? 없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돌로 깎아 만들고 태양을 가서 신이야 그러면서 없는 걸 신으로 정해놓고 그 신이 자기의 복을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우상이라는 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 앞에 고기를 갖다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구원을 취소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그걸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10장에 말하기를 시장에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왔다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고기를 대접하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겁니다. 그 고기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수도 없고 우리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는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보고 아니 저 음식은 신에게 바쳐던 음식인데 저걸 그리스도인이 먹으면 어떻게? 이런 사람 항상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미 자유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없는 건데 우상이 없는 건데 그 앞에 절 학교를 말거나 난 하는 게 오히려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때문에 마음에 시험을 들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네가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안 먹는다. 고기는 절대 입이 안 되겠다라고 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초보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걸 소화해가지고 나는 이제 이것을 해서 자유했다 이미 이런 사람도 얼마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하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귀한 도덕적인 교훈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인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추석 때 되면 성묘하러 가지 않습니까? 저희 그 할아버지 산소가 경북 김천 지례라는 곳에 있는데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뭐 큰아버지들 뭐 먼저 가시면 다 지금 거기 다 묻혀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아마 거기 추석 때 되면 거기를 방문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간 적이 기억나는데, 어릴 때도 가고 뭐 이제 목사가 돼서도 가고 했는데, 그때 가면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가면 뭐합니까? 무덤 앞에다가 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은 가면 우리는 믿는 가족이니까 먼저 가서 따로 우리끼리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미 이제 아니까 저 집안은 목사 집안들이니까, 그래서 음식을 따로 준비다. 아예 이거는 제사 안 한 거다,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목사 되고 나서는 저거 다 먹어도 괜찮나, 먹을 수 있는데 저거 맛있게 생겼는데 이런 마음 들었지만, 그분들이 이 사람들 안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 안 먹는 것이죠. 그게 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혹심에 들거나 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먹으면 아니 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게, 그 사람들이 시험들이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 13절을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다 가하지만 다 가한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먼저 생각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 하나가 한국 교회는 술, 담배 문제죠. 여러분 성경에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런 말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또 외국에 나와 보니까 이 뭐 목사가 아니고 간에 다 술 잘들 마시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구원에 관계 문제는 아니죠. 그럼 왜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못하게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사회를 망치는 것 중 하나가 술, 담배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이 사람을 마시고, 그래서 막 사람이 다 개처럼 되고 막 이러고 보니까 야 이거 안 된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좀 다른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뭔가 가장 선매들하는 게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걸 끊자. 이건 세상에 놀리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이니까 이걸 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 보이자 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우면 지옥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구별됨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담배 막 피우고 있으면 야 저거 교회 다닌다는 게, 저 집사를 하는 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끊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뭐 내 건강을 위해서도 끊지만 이 하나님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끊는 게 바로 우리 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할례, 율법 이것이 구원에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온 이방 가운데 퍼져 있는 이 모든 음행, 유상의 재물들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절제함으로, 이걸 끊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구별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라고 편지를 써 그들에 보내었고, 이방인 교회들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기꺼이 그리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뭘로 여러분 증명하십니까? 맨날 교회 가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증명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고 새로운 사람답게 정돈하게 단정하게 사는 그 삶을 보여줄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고 그래야 됐죠. 저 사람은 좀 다른데 뭐가 다른 했더니 예수 믿는 건 다른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라. 저렇게 교회 가니 차라리 교회 안 가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있죠. 교회 좀 갑시다 그러니 아이고 그 교회 그 사람 나 안 가나. 그 사람쯤 되니 차라리 그냥 내가 그냥 무교로 살게 낫겠다. 이게 얼마나 영광을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흑암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방탕하고 사는 것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그 삶을 그렇게 그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라 그러죠.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월을 허비하다 돌아왔죠. 그 세월을 허비하는 게 방탕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죠.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죠. 방향이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안 할 짓 하게 되고 안 할 말 하게 되고 그냥 하게 되고 그게 바로 방탕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단정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령 충만 모습이 어떻게 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부모와 자녀가 바르게 되고 상정과 종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이런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게 성령 충만의 태도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게 살지 않습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삽니다.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또 형제간에서 질서 있게 사는 단정하게 사는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건져라, 세월을 구속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은 세월 동안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된 가정이 있는데 잘 준비되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개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이나 음행이나 피나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인 다음에 구별된 보이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추고 그걸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그게 바로 세상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뭘로 전도하겠습니까? 뭘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음은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나를 잘 다스려서 이 내 좀 성깔도 좀 고쳐주시고 이 말도 좀 다스려주시고 행동 좀 다스려주셔서 저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저렇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도전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죠. 저 가정 보니까 좀 다르더라. 저렇게 기업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드러냈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결정의 중요한
내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이거 먹지 마, 저거 해라,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인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무엇으로 은혜를 입었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될 존재인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도 작년도 생각해 보니까 참 잘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이 새해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잘 헌신하며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짐하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저런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주님 실천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세상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내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도전을 받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들이 우리 온 성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은 원입니다. 살아보겠다 결심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바로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의의 길, 진리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